2023년 11월 28일 화요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11월 28일 화요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구역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몸을 이루게 하사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서로의 삶을 나누며 말씀으로 풍성한 구역이 되게 하시고 2023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부모가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고 그로 인한 심리적 갈등과 가정 불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과 자녀를 붙잡아 주시고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하여 주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이 생명의 원천이신 주님께로 나아와 주의 빛을 발견하고 핵무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국가로 회복시켜 주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본주의 교육과 정욕을 부추기는 세상 속에 놓인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간절한 목마름을 허락해 주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복음의 영광을 외치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세워지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묻지마 폭력, 살인과 같은 각종 범죄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기관은 사전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갖게 하시고 조국교회는 약자들을 위해 더 힘써 기도하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현호 박순남 선교사가 사역하는 파푸아 뉴기니 땅을 붙잡으사 교회와 선교원 교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마음으로 맡겨주신 아이를 잘 가르치게 하시고 이 땅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변화시키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22장 1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욥기 22장 1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83쪽에 있습니다. 욥기 22장 1절에서 30절,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내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끊겨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그들의 남은 것을 삼키셨느니라 하리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가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내게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을 내가 갚으리라. 정경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도 우리 함께 구호 외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외치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함께 가자. 아멘. 우리 예배 회복 운동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또 우리의 장기열자들도 함께 예배가 회복되는 그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오늘 10시 오전 10시에 미스바 기도회가 종강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여전히 아직 몸이 좋지 않으셔서 새벽 강단에 제가 오늘 대신해서 서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옳은 말을 하기 전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사역을 맨 처음 시작하면서 가장 어렵게 느껴졌던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실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것은 바로 힘들고 아픈 상황 속에 있는 성도를 위로하는 것입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 닥친 성도를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천국에 보내는 아픔을 경험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또 질병 가운데 고통스러워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가정의 문제로 인해 아파하고 기도하는 분들도 만납니다. 그리고 제가 담당하고 있는 교육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틀어진 친구와의 관계로 힘들어하는 아이들, 또 사춘기를 지나면서 부모님과 단절된 아이들, 취업의 문이 번번이 닫혀서 괴로워하는 청년들, 또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로 정말로 힘들어하는 청년들 등등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가져오는 그 성도를 만나 그들을 위로하는 자리에 제가 서게 될 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 않은 이유는 그들의 아픔이나 그들의 고통이 신학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통해 알고 깨달은 신학으로 또 말씀 성경으로 그 아파하는 성도의 상황이 대부분 이해가 되고 정리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말할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옳은 말과 정답이 제 손에 있을지라도 공감해주고 위로해줘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것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시험에 떨어진 청년을 만났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 청년의 인생이 그 시험 하나로 끝난 게 아닌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더 큰 뜻과 선하신 계획이 여전히 그 청년에게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을 막 떨어진 청년에게 누구누구야 이번에 시험 떨어진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 라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물론 그것을 잘 받아들이는 청년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청년이라면 하나님을 더 원망하게 됩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그래서 그것이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공감과 위로의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사역하면서 자주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위로하는 상황을 위해서 제가 좀 정리한 것은 바로 자주 만나고
묵묵히 옆에 있어주는 것입니다. 무언가 말을 하기보다 묵묵히 옆에 있어주는 게 한마디 말보다 천마디 말보다 훨씬 더 위로가 되는 상황을 보곤 합니다. 제가 이렇게 내린 결론은 제 생각이 아니고요. 성경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욥기 말씀입니다. 요즘 계속해서 우리가 욥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욥기를 함께 보면서 다양한 것을 깨닫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위로가 전혀 되지 않는 이 세 친구의 위로입니다. 욥기 2장 말씀에 보면 욥이 엄청난 고난을 맞이할 때 그의 친구들이 그를 위로하러 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 2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이 엄청난 우정을 가진 세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달려옵니다. 아마도 친구들의 그 방문, 그 사실 그 자체가 욥에게는 큰 힘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도착해서 입을 열기 시작하자 그 이야기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친구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욥을 위로한다고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말들이 전혀 욥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욥을 더 괴롭게 합니다. 그렇게 욥과 친구들은 세 번에 걸쳐서 기나긴 논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 세 번째 논쟁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화자는 그 친구 중에 한 명인 엘리바스입니다. 이 엘리바스는 욥을 향해서 무려 30절에 걸쳐서 아주 많은 말을 쏟아냅니다. 오늘 이 엘리바스의 말을 총 우리가 네 가지로 살펴보면서 과연 엘리바스의 말 가운데 어떠한 오류가 있는지 또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엘리바스는 욥이 고난 당하게 된 이유는 그 욥의 죄에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엘리바스는 욥이 그토록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의 정당성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욥을 책망하고 고난을 주신 이유는 욥의 죄악 때문이라고 못 박습니다. 인과응보의 원리를 내세우는 겁니다. 사실 인과응보는 앞선 두 논쟁에서도 세 친구들이 계속해서 주장한 내용입니다.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다. 이 인과응보의 법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되고 깨닫는 것입니다. 지혜입니다. 이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지혜입니다. 그러나 이 인과응보의 원리로만 세상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매번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다루시고 인도하시는 데 있어서 이 인과응보의 법칙은 언제나 옳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할 만한 일을 우리가 많이 하면 하나님이 좋은 결과를 주시고 하나님이 싫어할 만한 일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나쁜 결과를 준다는 이 원리, 그것을 정말 우리 삶에 냉철하게 적용한다면 사실은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엘리바스가 주장하는 이 인과응보의 원리는 세상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을 받는 이유를 해석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엘리바스는 오늘 이 원리로 욥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절에서 11절 욥이 지은 죄를 하나하나 열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이 목록을 보기 전에 욥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엘리바스가 정죄하는 것을 우리가 보기 전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욥은 실제로 그 죄를
짓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엘리바스는 인과응보의 원리를 적용하면서 욥이 지었을 죄를 나열하는 것이지 욥이 그 죄를 지은 걸 엘리바스는 본 적이 없습니다. 엘리바스가 말하는 욥의 죄의 목록은 총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까닭 없이 형제들을 볼모로 잡은 것이고, 두 번째는 가난한 자를 돕지 않은 겁니다. 6절과 7절 말씀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엘리바스는 욥이 부당하게 사람들의 것을 갈취하고 이익을 남겼다고 말합니다. 나아가서 물질이 아주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가난한 사람들을 돕지 않은 죄를 범했다고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돕지 않고 권력을 이용해서 갈취하는 것, 사실 이 두 가지는 모두 당시 고대 사회에서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혐오스러운 죄였습니다. 엘리바스는 어떻게든 친구 그 욥의 고난이 죄에 있음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욥의 악행을 마음껏 추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악행을 저지른 사람은 욥이 아니라 지금 엘리바스 자신인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자녀가 모두 죽고 아내까지 떠나버리고 온몸에 질병을 가지고 있는 친구 그 욥에게 설령 그 욥이 그 죄를 지었을지라도 지금은 그 말을 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엘리바스는 옳은 말을 하기 전에, 자신의 생각을 말하기 전에 지금 자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았어야 됩니다. 악행은 욥이 저지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엘리바스가 지금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12절에서 20절 엘리바스는 하나님을 향한 욥의 잘못된 생각도 정죄합니다. 13절과 14절도 우리 한 번 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친구 엘리바스는 다시 한 번 더 욥의 생각과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평가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세세한 일들을 알 수 없다. 그리고 인간의 삶에 개입하실 수도 없다라고 욥이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 악인들의 생각이 욥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18절에서 엘리바스는 조금씩 본심을 드러냅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악인들의 생각을 말하면서 욥의 생각, 너의 생각이 바로 악인들과 같았다라고 정죄하면서 미안하지만 나는 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너와 다르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 18절 한 절에서 지금 엘리바스가 어떤 마음으로 욥에게 말하고 있는지 드러납니다. 엘리바스는 철저하게 자기의 의로 덮여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 앞에 의롭기 때문에 나는 욥과 같이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욥은 불의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는 생각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나는 너와 달라.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오류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과 우리 자신은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았어야 할 죄인이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서 의롭게 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그 어느 누구도 나는 너와 달라라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똑같이 죄인이었지만 똑같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입었기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한 목소리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기쁨이 넘치는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엘리바스가 빠졌던 자기 의에 넘어지는 그 잘못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엘리바스는 21절에서 30절 욥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만이 살 길이라고 가르칩니다. 21절 말씀 함께 마지막으로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하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라고 말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은혜 베푸실 것이라고 조언합니다. 자신의 주장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마지막 구절들을 보면 사실 굉장히 은혜가 되는 말씀들입니다. 이 말씀만 잘라서 사용한다고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그 지혜가 담겨 있는 아주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앞에 엘리바스가 한 말들과 종합해서 볼 때 엘리바스의 이 마지막 말도 욥에게는 여전히 위로가 되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옳은 말일지 몰라도 고난 중에 있는 욥에게는 상처가 되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 엘리바스 자신의 의로움과 인과응보의 그 원리 안에서 전해지는 칼과 같은 메시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22장 엘리바스의 말을 들은 욥은 그 다음 장 23장에서 이 모든 엘리바스의 말과 인과응보의 원리를 뒤집는 놀라운 고백을, 신앙의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일 그 말씀을 보면서 욥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22장 말씀을 함께 맺으며 제가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욥을 향해서 친구 엘리바스가 어떤 말을 하는지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을 위로하기 위해 온 욥의 친구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나타나는 이 엘리바스는 위로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고난을 당하는 욥을 생각하는 마음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욥의 고난의 원인을 욥의 죄로 결정 내려버립니다. 동시에 엘리바스 자신은 욥과 다르다고 생각하면서 자기의 의를 드러냅니다. 엘리바스의 말에는 분명히 옳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옳은 말은 욥을 위로하는 말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엘리바스의 말은 조금도 선한 것을 열매를 맺지 못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엘리바스의 말 속에 담긴 그의 태도를 보면서 함께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엘리바스와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모든 관계 속에서 옳은 말이라고 해서 언제나 그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그 말을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옳은 생각이라고 해서 언제나 그것이 실현되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옳은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말을 하기 전에 우리는 한 번 더 고민해야 합니다. 과연 지금의 상황 속에서, 지금 그 사람의 상황 속에서 내가 그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가정을,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직장을 세우는 것인지, 지금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이 말을 꺼내는 것이 가정과 교회와 직장을 세우는 것인지 한 번 더 우리는 기도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욥기 22장 말씀을 통하여 엘리바스의 말이 아무리 옳았을지라도, 그 속에 지혜와 진리가 담겨 있을지라도 그것은 조금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말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역시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지혜를 가지고 옳은 생각과 옳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것이 언제나 우리 입 밖으로 나와야만 하는 것이 아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입술의 지혜를 주셔서 교회와 가정과 직장을 세워나가는 말들로
축복의 말로 복음의 말로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가 지능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